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격.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담론을 뺄 수가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자격이 된다고 인정하는 증명서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는 적어도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의 자격증이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아마 운전면허일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격 없다라고 간주됩니다. 운전면허가 말소되거나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운전을 할 줄 알아도 당국은 그는 운전 못한다라고 결정합니다. 저희 교회 최초의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1981년에 나온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봉고라는 이름의 차였습니다. 기업 기아를 살려낸 봉고 신화의 봉고입니다. 당시 승합차로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아예 승합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가 구입한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차를 너무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고 연습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운전은 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격이었습니다. 무려 6년을 기다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 후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1년 7개월을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응시 자격 나이가 만 21세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1년 7개월도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21세를 넘긴 후 나이 자격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 자격을 통과해 즉시 대형 면허를 땄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다고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자격증이 없으면 실력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년에 운전을 잘했어도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도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면허증뿐입니다. 면허를 박탈당한 자는 옛날에 땄던 면허를 다시 시험쳐 따야 합니다. 미국에 가서 살려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거주했어도 일정 기간 귀국해버리면 영주권이 없어집니다. 영주권이 없어지면 시민권을 얻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 친구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께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 저에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영주권 상실 문제 때문에 귀국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사정이긴 하지만 부친상에 귀국도 못한다니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다가 다시 따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가치 판단입니다. 자격 상실을 막는 길은 갱신하여 살려내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자격 박탈된 자가 자격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자격을 획득하는 길입니다. 이 자격증이나 시민권은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자격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법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자격입니다. 어떤 면허증, 시민권 이건 개인의 것이라 가족 단위로 퉁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것인데 공동체의 자격은 드물지만 공동체의 자격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라, 즉 국가가 갖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설교자는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국가 공동체의 자격증입니다. 이 국가 자격증은 다름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입니다. 이 국가 정통성이 그 나라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이 그 국민의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따라서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찾아 붙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두 나라가 서로 정통성 싸움, 즉 자격증 싸움을 합니다. 두 나라는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다윗 시대에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분열됩니다. 그 후 북쪽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남쪽 이스라엘, 즉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만 되어 있는 단어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전체를 합쳐서 이스라엘 개념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유다는 보통 남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여로보암, 남르호보암입니다. 북여, 남르. 남쪽 이스라엘, 즉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둘은 동시대에 똑같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합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합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는 유다의 군사가 18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0만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군사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 후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군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또 그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소금 언약은 다윗 언약의 변치 않는 영원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다 왕 아비야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변호한 것입니다. 즉
첫째,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 왕이 소금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자격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역시 그로 인해 아비야 자신의 왕위 계승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건국 자체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패역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라가 자격 있는 나라를 대적하는 게 부당하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저 솔로몬 왕조를 섬겨야만 하는 신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선왕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왕 아비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다윗 왕국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을 끌어당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 나라의 국가가 될 자격이 북쪽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남쪽 왕국만이 종교적 국가 자격증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모신 패역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국가의 신앙 정통성 가운데 특히 신앙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과 번제입니다. 본문에서 아비야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느니라. 자격 조건입니다. 아비야는 레위인들이 정규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신앙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비야는 계속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남왕국에는 참된 성소와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에는 참된 성소와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정통성은 남왕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남왕국의 왕국 자격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아비야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민수기 10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처럼 나팔을 불 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팔이 있는 유다의 편이 되신다는 주장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국가의 신앙 정통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도 남북 이스라엘의 갈등과 아주 비슷합니다. 북한은 자기들에게 이 나라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나라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종북 좌파들도 북한의 나라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일성은 독립운동의 계보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승만은 친일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된 거짓된 것입니다. 김성주가 가짜 김일성 행세를 하고 다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국가인데도 민주주의라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한이 공산주의 국가 돼야 정통국가 된다고 보는 악한 역사관입니다. 사실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 인사들을 매우 많이 척결한 애국 인사입니다. 많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들이 이승만은 남북 분단의 원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승만이 한강을 폭파하고 도주했다는 가짜 뉴스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남북 분단의 원흉이 아닙니다. 그는 남한이 공산주의 김일성 나라가 되지 않게 한 유일한 분입니다. 한반도 중 절반만이라도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되게 한 은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운영하여 신앙 정통을 살려낸 대통령입니다. 남한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길을 연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건대 북조선, 즉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오직 국가의 정통성은 공산주의 독재를 배격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와 역사의 정통성이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교회를 없앴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김일성 우상을 배격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기독교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켰습니다. 따라서 남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한에 정통성이 있음을 확신하며 자부심 갖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합한 바른 신앙입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식적 자격과 실제적 자격을 겸비해야 합니다. 자격증 껍데기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자격증도 있어야지만 자격증만 갖고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격증에 합당한 실력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자격 없는 모습을 일과에 청산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상 집단이라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왜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교주를 위해 병사들이 이미 의미 없는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즉결 처형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정통성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집단이 마귀 종노릇하는 동안 계속 그 나라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나라에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제대로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정통성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북 좌파가 이 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사실 양심이 있다면 양심적으로 북조선 주민들과 함께 굶으며 살아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들한테 가서 그들과 같이 굶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가 되어 호위호식합니다. 남한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온갖 누릴 걸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위선자들이 공산주의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호의호식은 호위호식과 더불어 두 가지
말이 다 있습니다. 호의 호식은 좋은 옷, 좋은 음식이란 뜻입니다. 비슷한 발음의 호위 호식인데 권세 위자를 씁니다. 권세를 이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공산주의를 칭송하는 강남 좌파, 미국의 캐비어 좌파, 종북 좌파에 다 해당됩니다. 문제는 반기독교 행동을 하는 정치 집단 반기독교 당입니다. 그 집단이 이 나라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친중 친북 행세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으나 기독교의 해가 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집단이 성경을 파괴하고 동성애 남색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 집단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 이름 때문에. 따라서 이 나라는 완전한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통 자격을 가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더럽습니다. 우상숭배, 이단, 미신, 동성애 추종, 죄악으로 너무 어둡고 더럽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정신 차리고 악한 집단의 기만 전술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집단을 이 나라에서 제거하고 도말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복 있는 나라 되기 위해 자격 없는 자들을 교화시키든지 추방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쪼개져야 합니다. 교인들은 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라고 하면서 왜 나라는 두 쪽 나라고 합니까? 왜 분열되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목사는 나무들 위에 숲을 보고 그 숲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자입니다. 권세자가 대화 타령하면서 백성을 마귀 종로로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성도 부화뇌동하여 대화 타령하면서 마귀 종로로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 되면 죽고 분열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야 백성이 살아납니다. 그때는 각 사회 분야가 분열되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폐 사법부, 그것이 분열되어야 나라는 축복의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자격 없으면 복받을 자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은 마귀가 이용하는 양날의 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 진리는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박옥수 구원파가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그때 구원파가 말하는 죄사함의 진리를 우리는 색안경 끼고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 정신에 근거해 주의를 사수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해야 합니다. 봉천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 이단의 본부입니다. 그 교회는 옛날에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안상홍은 하나님이시다. 마귀 역사죠. 그들이 안식일 타령하면서 기존 교회 교인들을 노략질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평화는 가장 성서적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평화는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들이 평화 타령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주의하고 진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김일성의 친북 세력이 둘 다 통일 타령할 때 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전자는 세계 종교의 통일이며 후자는 한반도 공산주의 평화 통일입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좋은 단어를 마귀가 사용할 때 그 단어를 혐오해야 합니다. 뱀은 성서적으로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무너뜨린 뱀 같은 권세자는 저주받은 악의 도구입니다. 이 악의 도구의 도구가 되는 비극을 기독교인들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무조건 분별의 영으로 기만전술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 진영을 포위하였고 뒤에는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를 기습 공격하여 아비야를 단번에 쳐부수려 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기도 응답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적을 만났을 때 여호와가 계신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이며 인위적인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약속의 축복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약속 믿고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이 성도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격을 지키려면 자격을 다시 따고 다시 획득해야 합니다. 미국이 반성경적으로 나가면서 점점 저주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뒤집고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남색을 배격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성은 남자와 여자뿐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저주의 벼랑에서 겨우 건져내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 생명 존중, 가족 가치 증진을 공약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육 및 문화 지원과 기독교적 외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리더십 회복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즉 옛 신앙 정통 가치를 다시 복원하여 복받을 자격을 다시 딴 것입니다. 그 실천을 초장부터 해내고 있습니다. 근본 대통령 취임식 때 군대 성가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꿈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러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어질까? 취임식 성가 동영상 잠깐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일생 영원히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며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가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 정통성을 지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